반갑습니다. 제가 본문 첫 부분을 한 번만 더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 새로 나온 버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양으로 제공되어진다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곳에 섰습니다. 가리어 주시고 주님,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기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결정들을 내릴 때에 지금 내리는 이 결정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악기를 튜러를 시킬 때에 우리는 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적이 향상되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악기를 조금 더 잘 다루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학원에 등록을 하고 튜러를 시키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거나 혹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할 때에도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변해 있을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온 세대이거나 그 자녀의 세대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오기까지 참 쉽지 않은 그런 결정들을 내렸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무언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렴풋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했던 어떠한 이런 결정들에 대한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우리 눈에 보여질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대하는 바를 정말로 저버릴 수가 없어서 더 힘들고 더 고달픈 그런 결정들을 내려서라도 그 기대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기대들을 접고 결정했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원점으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기대했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실현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아마도 다른 결정들을 또한 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이라 할 수 있는 시점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시작 부분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을 보면요, 참 놀라운 기적이 실행되어집니다.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합쳐서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대단한 제안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왕이 되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단에게 받으셨던 그 질문과 참 비슷한 그런 제안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 열심히도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정말 밤이 새도록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다 이쪽 편에 안 계시니까
바다 저쪽 편으로 하나님께서 건너가셨나 보다 싶어가지고 배를 타고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아서 저 건너편까지 가기까지 하는 그런 정성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찾아다녔던 것일까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 정관사가 붙어 있죠. 앞에 언급된 적이 있는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앞부분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선지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굳이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있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연출되어지면 굳이 누구인지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한 사람, 그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방법으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제공되어진 놀라운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그날 하루 한 끼 먹을 양식조차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식민지의 아픔 속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정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광야에 만나를 보내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마음껏 먹이셨던 그 선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억압 속에서 구해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지금 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이제 그들을 구해줄 그 선지자가 모세의 약속처럼 곧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5,000명, 2만 명이 함께 마음껏 먹게 되는 그 놀라운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에 먼저 생각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 그 선지자라는 말씀은 그들이 굳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 모세가 약속하여 준 그 선지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냐 하면 그들의 오늘 먹을 양식을 제공해줄, 책임져줄, 즉 사람으로서 가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내일 먹을 양식까지도 책임져 주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어쩌면 두 번째로 필요한 욕구인 안전의 욕구까지도 충족시켜줄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만 열심히 따라다니면 내가 오늘 먹을 양식, 내일 먹을 양식까지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밤이 새도록 자기를 찾아온 이 무리들을 향해서 정말 어쩌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내가 준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6절에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떡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 더 이상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지 않고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마셔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부터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을 깨달았던 그때부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먹을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그때부터입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문제의 종착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제 부족한 저였구나, 역시 예수님의 말씀은 참 들을 가치가 있고 놀라운 말씀이고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거구나 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가서 봤다가 얼떨결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적혀져 있는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미 한 2년 정도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 2년의 기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딴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 앞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떠나버린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버릴 것이야,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것이야 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은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안전이 보장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지금 저 예수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저 사람의 말은 따르지 않을 것이야,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할 텐데,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릴 텐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킬 테인데, 나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그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던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이해하고 어떤 분으로 이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정말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품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저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실과를 먹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빼놓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겠다라고 한 그 행동이 인류 최초의 죄악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죄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참으로 비참했다는 것을 아담이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가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받으신 것을 보고 가인이 마음에 노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분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죄가 문 앞에 있다. 사자처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이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까딱하다가는 큰 죄를 저지르게 생겼어. 그러니까 너가 마음을 잘 생각을 해서 큰 죄를 저지르는 자리에까지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인은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분노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법을 사람들이 아무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러주신 삶의 지침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온 민족을 얼마나 타락하게 만들었는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수하였던, 그래서 결국은 그의 삶을 자살로 마무리 짓게 되는 그 실패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까? 또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곳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콕 찔러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상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진행해 버립니다. 제사장은 아직 오지 않고 전쟁은 치러야 하니까 제사는 빨리 치러야 하겠고,
그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지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고 나의 결정들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무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나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똑같은 문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예 주일이 되었는데도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 근처에는 있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였던 이 사람들은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예수님의 근처를 맴돌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지금은 돈이 더 중요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더 중요하고 자녀들의 학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보다는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힘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내 마음대로의 길을 선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도전해 주시던 그것은 나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만 내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 깨달아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해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라는 마음을 혹시 품고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한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마치 내가 내 와이프랑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육의 양식, 이것이 영의 양식보다 이것들보다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복음의 이 놀라운 기쁨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이 내가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혹시 올 줄 모르는 그 배부름의 기쁨보다 내가 내일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에서 혹시 가지게 될지 모르는 그 안전의 기쁨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혹시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그 기쁨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아니 비교할 수도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을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다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나의 앞날이 보장되어지는 것보다 내 큰 평안과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이것저것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평안과 기쁨을 제대로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갈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위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투성이인 그런 엄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이 기쁨을 바르게 확인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거기서 거기인 그저 동일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열하시는 지루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 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출석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오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저 습관에 의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그러다가 내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들에만 우선순위를 두면서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의 노예가 되어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중에 혹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지금은 조금 부담이 되어가지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너무 친해지는 것이 지금은 조금 절제되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 은혜에 보답하는 어떠한 섬김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짐하게 되는 바람에 주일이 너무 피곤해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고 이러는 건 아닌지,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면 하나님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정리해야 될 것들이 더 있어요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기쁨들보다 큰 기쁨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느냐, 얼마나 큰 놀라운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신앙생활의 근본,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하나님의 참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68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쉽게 영생이라는 단어를 접함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 즉 시간적인 의미에 더 주목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는 영원한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만이 생명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만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생명이 중요하고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대학을 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보다,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보다 예수님의 생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를 잘 가꾸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생명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일단 돈 좀 많이 벌고 나서 나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지금은 일단 자녀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한 다음에 나중에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시키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조금 절제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은 일단 나를 위해서 더 투자하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더 투자한 다음에 나중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고개를 저으며 예수님을 떠나갔던,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69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사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도 이런 구별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도 구별된 것이어야 하겠지만 그 목적을 성취해 나아가는 그 과정까지도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를 훔쳐서 불을 밝혀서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라면 우리 삶의 모습까지도, 우리 삶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까지도 예수님의 구별됨을 닮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결국은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그 대신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 뒤돌아가는 소위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인지, 나의 안위에 있는지, 혹 나의 자녀들의 미래에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예수님보다 더 앞에 두고 생각하며, 혹시라도 예수님의 그 영생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혹시라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찢고 흘리시는 우리에게 설악하시는 그 귀한 복음을, 그 복음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보다 더 시급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생명을 맛보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정말 발버둥 쳐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